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 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고등마을은 어떤 교회인가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죽음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죽을까요? 우리는 왜 죽을까요? 사람이니까 죽겠죠, 그죠? 네, 근데 왜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가? 의학적으로는 요즘에는 의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심지어 죽은 사람 그 사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왜 죽었는지 사인을 밝혀내는 수준까지 이제 의학이 발달을 했죠. 근데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 외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처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인간은 왜 죽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 당시 환경에 대한 설명을 쭈루루룩 하시는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추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본디 지음받은 인간이란 존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사실상 무한하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약에라는 가정이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뭘 먹으러 갔을까요? 생명나무 먹으러 갔을 거예요. 생명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그걸 먹어야 우리 생명이 지속이 되니까.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추측. 그럼 반대로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부활한다고 믿는 것인가?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믿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육신은 죽어 썩어 없어질지 몰라도 내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는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침례교단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잘 하지 않는데 목사님 어린 시절에 다녔던 장로교단 제 교회에서는 항상 예배 순서 중에 사도신경을 외우는 그 순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들어본 적도 있고 아예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죽고 왜 우리가 다시 사느냐? 첫 번째,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왜 부활하느냐?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 하나로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죄의 유전자가 있어요. 아담에서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원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영원히 인류는 어느 누구 하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죽는 유전자를 갖고 있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자, 근데 육신의 죽음은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오래오래 끝까지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유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또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어떤 표현을 씁니까? 네가 거듭났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한테는 죄의 유전자가 있지만 이제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성경 구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왔다라고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온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왔죠. 근데 부활은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유전자라는 표현을 했지만 정말 DNA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 이 전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맺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부름받은 존재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다. 그리고 다 개별적 은사도 있지만 보편적 은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성령의 역사를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저희는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복음 그리고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새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기억해야 했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마을은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참으로 부활을 믿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이 부활이라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이라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할애해서 가르쳐주는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이 15장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네 몸도 부활한다. 그리고 부활의 시기에 마지막 최종 심판하는 그때 우리 몸은 어떤 형태로 부활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죽는 날에 여러분의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부서지면서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그냥 막 진짜 온몸이 성한 데가 없고 막 뼈가 다 부러지고 가장 흉측한 모습으로 죽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죽었으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주님이 몸이 가장 먼저 부활할 거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했던 사람들의 몸이 부활할 거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몸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그랬는데 얼굴 막 이렇게 부서지고 팔 없고 다리 없는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평생 산다라는 건가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다른 말이 나와요. 믿는 사람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육신의 이 몸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몸의 부활도 있겠지만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때는 이 지상에서 있었던 몸의 형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의 형태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으로 새 옷을 입고 평생 살아간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한 신학적 지식이죠. 근데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1절을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그 장황한 얘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절에. 이게 뭐냐면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부활한다라고 믿는 그 복음, 그 부활 신앙이 여러분 신앙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 가장 기초 단계입니다. 마치 건물을 세울 때처럼 이 부활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자격이고 소양입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잘 아냐고요. 정말 부활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과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너 구원받았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래서 나 천국 가는구나, 그 티켓을 획득했으니까 그 다음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야, 너 복음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고등학생 정도 됐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에 갑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뭐 이런 문자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복음의 능력이 뭐고 복음을 통해서 부활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 있고 부활해서 뭐 하면서 사는지 정도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기초가 잘 다져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또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네들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거꾸로 말하면 구원의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굳게 지켜야 되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이 상실되지 않으려면 한 번 그냥 예수 믿고 아 정말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그냥 한 번 울고 와 정말 나 이제 진짜 믿기로 했어 라고 말 한 번 뱉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신앙의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말을 정말 굳게 믿고 지키는 것,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말을 굳게 지킨다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세상 여러 사람이 야 예수님이 어디서 그거 가짜 아니야?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와? 야, 그거 가짜 아니야? 아니 난 이게 진짜라고 믿어 해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굳게 지키는 거고요. 두 번째로 헛되이 믿지 않는 거는 행동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으면 정말 나도 부활한다고 믿으면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 헛되이 믿는 사람처럼 공허한 인생 살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정말 변함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믿음 좋은 거를 어떻게 확인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여러분 반문할 수 있는데요. 천만에요. 잘 믿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 그래서 지난주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왔던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티가 나요. 티가 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다 쳐다보는데 여러분 티가 나요.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저거 내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나 저거 잘 모르는데 그냥 막 흥얼흥얼거릴 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정말 그것 때문에 기뻐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믿음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 대단한 사람은 다른 것보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와도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그 방법을 구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부모님 중에 믿음이 큰 사람은 야 고3이 뭐가 중요해? 시험이 뭐가 중요해? 너는 크리스찬인데 네가 교회를 안 간다고? 수련회 안 간다고?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너 앞으로 밥도 먹지 마.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런 말 하시는 분 요즘엔 없죠. 저 그런 말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국민학교 3학년 때 교회 안 갔다고 3일 금식을 시켰어요. 김남숙 권사님이.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 믿음이 대단하지 않은 사람 병이 아플 때도 드러나요. 믿음이 대단하지 않은 사람은 아프고 질병에 별고 죽을 병 걸리면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근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지만 치료해달라는 기도도 하지만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인정한다라는 고백의 기도도 해요. 사람이 죽어도요. 2012년에 제가 풀타임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첫 해에 가장 어려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복음을 전하려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특이사항이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중환자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카톨릭 성모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어서 또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어서 혈액암과 대상포진 여러 가지 합병증이 다 걸려 있어가지고 온몸에 주사바늘 다 꽂았는데 의식은 있대요. 그러니까 눈은 뜨진 않지만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면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초등학생 2학년한테 뭐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한 말로 복음을 전해요. 정말 걱정하면서 쉬운 말로 최대한 조심하고 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서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저 어린 나이인데 몸이 한 이만했나? 이제 막 주사바늘 뽑고 이랬으니까 몸이 되게 수척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 앞에 두고 참으면서 하고 왔는데 그게 너무 막 제 안에 남아서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이를 힘들게 하시냐고. 8살 된 초등학교 1학년 3월에 병이 발병해서 학교 한 달도 안 다니고 그 다음에 2월이니까 1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만 있던 애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게 1년 동안 이 애를 내버려 두십니까? 고쳐주셔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하고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그해 11월에 연락이 왔어요. 영훈이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마지막으로 전사에 와서 예배 드려주고 복음 전해주셨는데 장례 해주실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전도사라서 자격이 없어서 못해서 저희 목사님 한 분 모시고 같이 갔어요. 영안실에 갔는데 그 몸 그대로 아이가 누워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사실 무서워서 아이 눈도 잘 못 쳐다보면서 그냥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가장 슬픈 사람이죠. 막 엉엉 울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다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하려고 나오셨는데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엄마로서 아이를 잘 못 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느라 잘 신경 쓰지도 못했고요. 근데 용훈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잘 키워주실 것을 믿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여요. 저는 제가 부모가 돼봐서 아는데 그거는요 절대 부모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하나님 품에 안겨서 마음이 놓인다? 그거는요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은 뭘 믿은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내가 잘할 수 있어라는 부모의 믿음보다 이 아이가 어찌됐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해서 하나님 품에 안겨있다라는 그 부활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등학생 시기에 이 여름의 시기에 여러분이 다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로서 나는 예수 믿고 그러기에 나의 몸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산다라는 이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반드시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도 죽으면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만난다. 좀 믿지만 만날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해주세요.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참으로 부활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둘째로 이 부활이라는 신앙의 절대적 가치를 우선순위 삼아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신앙의 절대적 가치를 우선순위 삼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한참 지나서 교회 역사도 굉장히 길었고 신학도 발달했고 이걸 이해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도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믿을 만해요. 근데 거꾸로 내려가서 AD 40년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그 시대 때의 고린도 교인들은 이게 믿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5장 3절에서 4절에 하도 안 믿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뭐예요? 라고 쓰면 거기다 줄줄줄 쓸 내용.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이해하고 또 고백하죠. 그때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니네가 교인으로 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로 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근데 왜 이거를 안 믿는 거야? 라는 답답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째서 여러분 가운데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중요하다고 말했잖아. 니네 그 교회에서 2년 동안 내가 밤낮 없이 제자 훈련하면서 가르쳤잖아. 근데 왜 아직도 못 믿어? 화딱지나네. 사도 바울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증인이 있다. 여러분, 사실 왜 부활이 믿기 어렵냐면 죽음은 너무 사례를 많이 봐요. 맨날 죽는 사람 보고 병드는 사람 보고 어쨌든 죽는 걸 보니까 죽음은 진짜 있구나라는 걸 믿죠. 근데 부활은 사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사례가 없거든요. 인류 역사 중에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증거를 들이댑니다. 15장 5절부터 7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았다고 해볼게요. 야, 상현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너 하면 뭐 증거라도 있어? 요즘에 여러분이 2026년에 여러분의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아마 입국 다 할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그 시대 때는 할 말이 있었어요. 있어! 내가 봤어. 우리 아빠가 봤어. 옆집 할머니가 봤어. 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봤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만 왜 부활 못 봤어? 너 왕따야? 거꾸로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19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로 사는 게 헛된 것이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죠. 죽은 사람들도 어떻게 됐다? 망했을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2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20살 때 정말 가기 싫었는데 신학대 가고 대학원 3년 공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2010년부터 26년 동안 17년 동안 교회 사역하면서 살고 있고 대학원 공부하느라 또 수천만 원 썼어요. 너무 망한 거죠. 예수님이 가짜라면. 근데 여러분, 저 정도는 괜찮은데 우리 목자님들은 어떻게 해요? 60년, 70년 살다가 80년 살다가 돌아가신 분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개죽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자명한 사실이고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당시 증인도 있었고 증거도 있었는데 왜 고린도 교인들이 못 믿었을까? 그리고 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 신앙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을까?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결론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이 믿었기 때문에. 헛되이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처음 가르치는 첫 주차에 제가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 했죠. 영지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육체와 영혼을 이원화시키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은 숭고하고 거룩한 것이기에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에 진리를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짓 가르침이고 또 그에 반해서 육신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이기에 이거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 사상이 영지주의였죠.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그 세상의 세속적 가르침에 여전히 발을 담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뿐만 아니라 육신도 잘 지켜야 돼, 헛되이 믿으면 안 되라고 가르치는데 불편한 거예요. 세속주의죠. 근데 그게 요즘 크리스찬도 그러지 않냐고요.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나 주일날을 교회 가고 수련회 할 때 수련회 가고 뭐 예배 있으면 가고 절기 때 뭐 하고 그 정도는 내가 하는데 나머지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니까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주인의식, 세속주의가 부활신앙의 감격을 깎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구원받는 것은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처음 들어보시죠? 구원의 3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칼빈이 이야기했었는데 구원의 3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중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죄인으로 살았던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받습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해요. 근데 언젠가 우리가 마지막 날 죽어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 과정을, 그 마지막 순간을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 영화가 되기 전까지의 이 땅에서 사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성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성화해야 돼요. 성화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 사람답게 살고 노력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해요. 그동안 술, 담배 했으면 나 이제 예수님이니까 술, 담배 안 해. 그동안 사람 사기치고 거짓말했으면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거짓말 안 해. 그동안 이기적으로 살았으면, 나만 생각했으면, 나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으니까 나만 생각 안 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화하고 있어요? 칭의는 했죠. 언젠가 영화 될 거죠. 성화하면서 사냐고요. 성화하면서 살지 않고 있으면 부활신앙의 감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JBS 친구가 항상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9시가 되면 와가지고 이제 설교 자료랑 이런 거 받아요. 이게 넘겨야 되니까 제가 설교를 다 설명은 못 해줘도 그냥 간단하게 이거 할 때 이걸 띄워달라 이런 부탁을 하거든요. 다중지능 검사라는 게 있어요. 하워드 가드너가 만든 다중지능 검사. 저는 이걸 성인이 돼서 했는데 아마 요즘은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지능이 있죠. 뭐 논리, 수학 지능, 언어 지능, 음악 지능, 신체 운동 지능 여러 가지 있어요. 내려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 지능 검사를 했는데 뭐는 잘 나오고 뭐는 못 나오고 뭐는 잘 나오고 뭐는 못 나왔어요. 뭐 이런 검사를 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다중지능 9가지 혹은 10가지 중에 가장 높은 지능이 뭐였냐면 자기 성찰 지능이었대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내 장점은 뭐고 내 약점은 뭔지, 내 연약함은 뭐고 그래서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자기 객관화를 하는 사람. 저는 자기 객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쉴 새 없이 저한테 자기 객관화를 시켜요. 너 사역 잘하고 있어? 너 청소년들한테 이 설교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설교야? 너 정말 설교한 대로 너 그렇게 너도 살고 있어? 너 그럴 말할 자격이 있어? 네 말에 힘이 있어? 그래서 저는 괴로워요. 요즘 특히 괴로워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는데 제가 사역하는 모습은 이 원형의 모습이 아닐 때가 많으니까 안에서 충돌하거든요. 그게 자기 성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성찰하는 데서 성장이 시작돼요. 여러분이 그냥 와서 누가 떠먹여주는 말씀 듣고 누가 대신해주는 기도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1년에 한두 번 수련회 가서 2박 3일 말씀 듣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이 고린도전서 말씀 시리즈를 들으면서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있는가? 그거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의인이라 칭함받고 있는데 나는 성화의 과정을 하고 있는가? 성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연구해 본 적이 있는가?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달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괴로워해 본 적 있는가?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참 염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배하고 싶어서 저 문을 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가? 그게 자기 성찰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먼 날 마지막 날에 영화되어서 하나님 곁에 갈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후회 없이 남김없이 최선을 다해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람이 불러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이곳에 왔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개별적 은사를 또 보편적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혹시 떨어진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 혹시 아직 믿어지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긴 세월 교회 다니고 했는데 사실 부활신앙이 뭔지 그 감격을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가끔은 심지어 때로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믿어지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한번 괜찮으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중보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손을 든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다른 친구들도 모두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원합니다. 삶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믿게 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우리 그분의 이름을 소망을 가지며 우리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예수님, 우리를 어느 누구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순간은 내 뜻 아닌 주님 뜻이네. 실수하고 넘어져도 무너지지 않음은 모든 것이 주님 뜻이네. 주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으로 주께 영광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순간은 내 뜻 아닌 주님 뜻이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무너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주님 뜻이네. 아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으로 주께 영광 드리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으로 주께 영광 드리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부르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으로 주께 영광 드리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 받아요 성화의 과정을 겪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게 하십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그동안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영광을 위해 살고 개별적이고 보편적인 은사 가운데 부활 신앙을 감격하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마을 귀한 자녀들의 삶에 그러한 주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또 그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마지막 날 부활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야, 그 의식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받아서 이 세상 어떠한 어려움이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 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굳게 지키며 헛되이 믿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과 함께 하신 우리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